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들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거룩을 상징하며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는 종합적인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 그래서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는 달과 같은 반사체이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빛을 흡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빛을 반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달의 역할은 어두운 그런 밤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직장 그리고 학교 그리고 삶의 위치 속에서 빛을 발할 때 세상의 그 어두움들은 물러가고 그리고 죄는 드러나고 부패는 사라지는 그러한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두워지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퇴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제목들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진리라는 것,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 그것은 생명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빛은 말씀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림자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선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그 기준은 내 감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대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죠. 그리고 그 감춘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거는 종이나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랑 상관없는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목욕도 시켜달라고 주책맞은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에 묻어오는 그러한 자범죄, 그 죄를 씻어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눈으로는 감각되어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사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특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회중들은 가슴을 두드리며 이제는 어이알고라고 울부짖었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 바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구원의 그리고 영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빛이 비쳤을 때의 그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와 그리고 거룩이,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빛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이 빛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죄는
우리 집 문 앞에 와 엎드러진다라고. 그러니까 죄는 그 죄진 사람을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은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과거에 그 지었던 죄들이 어떤 정계에 입문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죄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빛은 진리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비춰졌을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삶의 결단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 거룩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 이것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암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마치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에 어렸을 때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을 향해 방향을 틀고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앞에 어제 설교했던 그 1절에서 4절의 내용 속에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나 이건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을 빛을 향해서 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을 등지게 되어지면 앞에 그림자가 지지만 빛을 향하게 되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아직까지 어둠 속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어둠 속에 행한다, 이 원어적 의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행한다라는 것은 이 우발적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어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진리를 행치 않고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옛생활 모습 그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듣고 양심의 찔림을 갖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삶의 전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 어둠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한쪽에 입만 잔뜩 쌓여 있길래 베드로에게 물었답니다. 저게 다 뭐냐라고 그랬더니 입만 천국에 왔다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은 그냥 물속에 빠지면 그냥 조동아리만 동동 뜰 거라고, 아니면 또 저 사람은 입만 가라앉을 거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은 물고기랑 그 물에 빠져서도 수다 떴느냐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보면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넌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어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보다는 방향을 틀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씻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의 사함은 예수를 믿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범죄, 우리의 삶에 묻어오는 그런 죄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이죠. 때가 찌들지 않도록, 양심이 화인많지 않도록. 그래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에 일씩 나와서 기도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처럼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죄가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옛날에 기도들을 많이 할 때 보면 기도하는 여기저기에서 아 뜨거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실제적인 그런 뜨거움을 느꼈던 것이죠. 몸이 불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불이 난 줄 알고 모여들었다라는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불기둥이 올라가는 것 같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물동이를 들고 교회로 달려오고 왔다라는 교회사 속에 정말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 뜨거움이 있나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빛을 향한 방향선회와, 그리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제 묻은 때를 씻어내시고 오늘 살다 보면 또 우리의 말 속에 그리고 우리 행동 속에 때가 묻어오면 그것을 씻어내야죠. 여러분들 집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루를 마감할 때 이 영적인 그런 샤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를 감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샤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떨어내지 않고 또 그것을 쌓고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때가 눌러 붙어가지고 양심마저 화인 맞아가지고 눈에 비닐이 껴가지고 예수 핍박하러 다녔던 그 사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빛 가운데 부르시고 그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숨김없는 이 고백과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하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